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는 은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누구나 지나온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 내 인생의 어두운 기억, 인생의 흑역사로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기 마련이죠. 한마디 실수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서 벌써 수십 년째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순간 욱하는 마음에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간을 되돌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학창시절의 어느 순간일 수도 있겠고, 혹은 내 아이들이 사춘기 한참 힘들게 할 때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바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후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에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무엇이라 말할까요? 다윗은 아마도 눈가가 붉어지며 내가 그날 그곳에서 그 여인을 보았던 그 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나라 이스라엘은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다윗은 명실공히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신정강국 이스라엘의 군주요, 또 팔레스틴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가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은 그 권력의 달콤함에 취했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본문 11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 1절은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말했는데, 혹시 영어 성경 가진 분들 계시다면 한번 보시면 In the spring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봄이었어요. 고대 왕들이 전쟁에 출정하게 되는 이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3월과 4월로 지나가는 완연한 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련은 활짝 피었고 남쪽에서는 벌써 벚꽃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죠. 겨울방학을 끝낸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정겹고 옷차림이 가벼워진 젊은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즐거워지게 합니다. 성경의 땅인 팔레스틴은 겨울에 우기가 있고 봄에 건기가 시작되는데, 겨울이 끝나면 우기가 끝나고, 즉 비가 그치고 봄이 되면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봄이 되면 비가 그쳐서 도로가 마르기 시작하고 길의 상태가 좋아지고 말을 먹일 풀들이 자라는 계절이 되죠. 여러분, 봄은 팔레스틴에서 전쟁의 계절이에요. 전쟁의 계절. 말을 끌고 도로를 달려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암몬과 세 번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령관 요압은 군대를 끌고 진격하여 암몬 국경을 넘었고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포위하고 접전 중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의 국력은 최강이었고 군대의 사기는 높았고 전쟁의 승기는 이스라엘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죠. 11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전쟁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때문에 사울 왕도 수많은 전쟁을 이끌었고 다윗 왕도 수많은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날 이 전쟁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생사를 걸고 전투에 임하는 그 시간, 왕인 다윗은 최후방 가장 안전한 곳 수도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봄날의 오침을 마치고 늦지막히 일어나 예루살렘 성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가로운 모습이에요? 마치 아프리카 초원에서 대낮에도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자기를 공격하거나 위협할 만한 천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이 없이 대낮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백수의 왕 사자의 모습과 같아요. 다윗이 있는 곳은 얼마나 높은 곳입니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왕궁은
예루살렘은 해발 790m에 위치한 산 위에 있는 도시로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높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 그것은 다윗의 일생의 정점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봄날이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동시에 그 높은 곳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치열함에서 한 걸음 물러선 곳,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던 그 야성도 사라지고 사울과 대적했던 기백도 사라지고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총도 다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불렀던 그 영감 넘치는 찬양도, 법궤 앞에서 불렀던 춤췄던 그 기쁨의 예배도, 아둘람굴에서 간구했던 간절한 기도도 지금의 다윗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은 가장 높은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그녀를 보았고 다윗은 죄에 넘어져요. 오늘 사무엘서 강의 시리즈 10번째 시간, 킹 데이빗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에 이른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는 다윗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과 경고와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날 다윗이 있던 그곳 예루살렘 왕궁 옥상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2절 말씀 보시죠.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그 높은 곳 인생의 정점에서 예루살렘 왕궁 옥상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본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은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순간 다윗의 이성은 정지됩니다. 욕망이 이성을 장악하고 탐욕이 영성을 짓누릅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는 흉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여인을 데려왔고 여인과 동침했고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이 본문 가운데 그 여자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바세바라는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여자라고 기록하는 것은 둘 사이에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눈을 맞추거나 대화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도 어떤 애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욕망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간음이었고 음란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 우리는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윗은 그 높은 곳에서 그녀를 보았고 그것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보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보았고 선악과를 취함으로 모든 범죄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화려한 소돔성을 보았고 그 성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인기를 보았고 질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보며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밤에 눈을 감기까지 우리가 하루 동안 지켜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세상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이를 가리켜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영어로 번역하면 the lust of the eyes, 눈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눈의 욕구. 고대 기독교의 큰 스승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원인이라고 보았고 이 중에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것을 성욕이라고 말했어요. 성자라 불리는 성 어거스틴조차도 자신 그 정욕의 병에 걸린 환자라고 그의 책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사냥꾼이 쏜 독화살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 사슴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 깊숙이 박혀있는 이 죄의 독화살은 우리 영혼 가운데 깊숙이 박혀 계속해서 죄라는 힘의 독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술,
현대 문명의 어떤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의 결과는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형벌이에요. 그 모든 죄의 시작은 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눈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신앙을 흔들고 기도를 막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눈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욕망의 마음을 다 빼앗겨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죄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고 이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요. 1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윗과 여인이 나눈 유일한 대화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면 내가 임신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다급해진 다윗은 전선에 있는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내가 특별 휴가를 주노라.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라. 우리아를 아내 바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알 것이고 자신의 죄는 감추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아가 집에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군인은 말합니다. 지금은 전시가 아닙니까? 전쟁 중이 아닙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지금 전쟁터에서는 사령관 요압 장군과 나의 동지들이 들판에서 진을 치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 혼자 편안하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애가 타는 다윗은 다음 날 잔치를 열고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게 했습니다. 취하겠어요. 술에 취하면 집으로 가겠지.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군인은 집으로 가지 않았고 전우들과 함께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게 되자 다윗은 더 무서운 결심을 합니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죄의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부릅니다. 죄는 죄를 불러요. 여러분, 죄는 자라납니다.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세바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아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선한 부부, 이 행복했던 가정을 산산조각 내리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입니까? 다윗은 그 사악한 꾀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그 선한 우리아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한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더 악한 사람이 덜 악한 사람을 서로 속이는 거예요. 진짜 선한 사람, 천사를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도무지 속일 수 없고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우리아를 죽일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아는 군인이고 지금은 전쟁 중이다. 그러니 군인이 전쟁 중에 사망한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아가 전사하면 바세바는 과부가 될 텐데 그때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면 나는 불쌍한 전쟁 과부를 구제하는 선한 왕처럼 보일 것이고 바세바를 내가 취해서 임신했다는 사실도 덮어질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얼마나 추도면밀하고 사악한 계획입니까? 다윗에게 이제 살인교사라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의 최앞에 최전방에 세우고 다른 군사들을 철수시켜서 그를 죽게 만들어라. 그 편지를 다윗은 우리아에게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품에 품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말을 달려 전선으로 돌아갑니다. 이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칼에 맞아 전사합니다. 사령관이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죠. 이번 전투 사망자 명단에 우리아가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기뻐하는 속마음을 감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전쟁 중에는 군인이 죽기도 하는 법이다.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자 통곡하며 슬피 웁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 다윗 왕이 왜 가정이 있는 나를 자신의 궁으로 불렀는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 눈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내 남편, 나라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참 군인이었던 내 남편이 분명히 내 나라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던 그 전쟁에서 왜 갑자기 홀로 죽었는지,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 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는지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밧세바는 서럽게 울면서 남편의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사람들은 다윗이 불쌍한 과부를 구제한 줄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안심했습니다. 이제 됐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6절까지 장작 26절에 걸쳐 마치 다윗의 범죄를 다룬 신문 기사처럼 담담하게 기록하던 성경 기자는 27절 하반절에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11장 27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다윗의 행동이 여호와의 눈에 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죄악의 세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죄는 감출 수 없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그 일은 하나님 눈에 악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 얕은 술수로 그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있습니까? 잠언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 모두를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얕은 꾀로 죄를 감추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의 결과, 그 첫 번째는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합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루살렘 왕궁 보좌에 앉아 왕의 자리에 앉아 왕관을 쓰고 진문을 보던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선지자는 조용하게 말씀을 시작해요.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딱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을 너무나 사랑하여 집에서 키웠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으니 마치 그 양은 딸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 대접해야 하는데 부자의 우리에 가득한 양과 소떼를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보좌에 앉아 점잖게 말씀을 듣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순간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런 악하고 욕심 많은 자가 있는가?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내가 죽이겠다. 그 자를 데려와라. 선지자는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9세기 벨기에 화가 유진 슈베르트가 이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비스듬히 보좌에 앉아 무슨 이야기인가 턱을 괴고 앉아 팔짱을 끼고 듣던 다윗에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말씀이 임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했던 그 부자의 모습은 탐욕의 화신이 되어버린 바로 내 모습이구나.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나를 질투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보다 지금 내 모습이 더 악하구나. 이 이야기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3인칭 시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습니다.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제3자의 이야기, 3인칭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에 마치는 순간 이야기가 2인칭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말씀을 1인칭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은 바로 저예요. 여러분,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향하는 초점은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리 꼬고 앉아 들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매서운 책망을 피할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윗을 죄인이라고 비난할 자격 있는 사람, 다윗에게 돌을 들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책망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성령의 회초리를 달게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리신다면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복음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책망이 임했어요. 두 번째, 죄의 결과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기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를 담임하시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It's no mistake.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It's no mistake. It's a sin. 이 설교에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실수와 죄를 엄격히 구분해요. 여러분, 다윗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중년의 위기관리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유혹에 잠시 흔들려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은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sin, 죄인 거예요. 실수를 한 사람은 한마디 가볍게 사과하면 됩니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떼굴떼굴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넓은 친구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 다 그래, 괜찮아. 그러나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주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간음이요, 살인이요, 절도요, 탐욕이요, 거짓이었습니다. 다윗은 10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모두 다 어겼고 그것만으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보다 더 큰 죄의 심각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여인을 탐하라고 주신 권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권력을 사악한 범죄에 사용했으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의 채찍으로 다루십니다. 밧세바 범죄 이후로 다윗의 집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요.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간들이 행해지고 그 아들들이 형제를 서로 죽이는 선현이 낭자한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고 다윗 자신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그 아기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 아기가 죽었을 때 다윗은 마치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탐했던 밧세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얻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밧세바를 끝까지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밧세바는 끝까지 죽어서도 우리아의 아내로 남아요.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밧세바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죄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범죄의 결과 그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의 범죄나 왕의 심판이 아니라 왕의 회개입니다. 인생 최고의 정점에 있던 다윗은 일순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집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불에 달군 송곳처럼 다윗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은 그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 상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생채기가 났거나 조금 피가 조금 났다는 말씀이 아니고 산산이 부서졌다는 말씀이에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다 조각났습니다. 다 파편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다 풀어졌습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우는 왕은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우는 왕은 있어요. 그러나 죄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우는 왕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고 툭툭 눈이 부은 그 다윗의 모습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그 모습보다 더 영웅적인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소중한 기도가 있습니다. 51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간절히 회개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며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우슬초는 허브과의 작은 식물이에요. 가지가 많고 줄기와 잎사귀에 작은 털이, 솜털 같은 털이 촘촘히 나 있어서 물에 담그면 수분을 잘 흡수하는 풀이 우슬초예요. 그래서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식물이 우슬초였습니다. 성경에 우슬초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시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그 죄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우슬초에 물을 적셔서 제사장이 뿌림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 주님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우슬초는 죄사함의 은혜요 정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슬초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슬초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보혈의 은혜를 주십시오. 청결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어 더러워졌으니 청결의 은혜를 주십시오.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창조라는 말이 놀라운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 다 내 마음이 부서졌으니 산산조각이 났으니 주여,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세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으니 그것은 회개케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어도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죄로 인해 산산조각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슬초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 때 이 한 가지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 그 높은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교만했고 그는 유혹에 넘어졌고 그의 인생은 마치 아이들이 정성껏 지어놓은 모래성이 밀물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해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인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죄를 두려워하라. 성경 전체에서 한 개인의 죄가, 특별히 성범죄가 이렇게 자세히 묘사된 인물이 없어요. 사무엘하 11장은 경고 표지판과 같아요. 등산을 하다가 입산 금지 표지판을 만나면 등산을 중단하고 길을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도로 끝이라는 표지판을 만나면 차를 멈추고 우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사무엘하 11장 하나님의 경고 표지판 앞에서 우리 시대 모든 남성들, 모든 남편들, 모든 아버지들, 모든 성도들은 멈춰야 하는 거예요. 죄를 향한 질주를 멈추고 사망을 향한, 낭떠러지를 향한 전진을 멈춰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허세 부리지 마세요. 유혹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가정, 주께서 은혜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대의 음란과 창궐하는 이단들로부터 우리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역사 가운데 다윗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책망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할 능력조차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우슬초를 구함으로 정결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로 돌아가 그 일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우슬초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범죄한 다윗을 찾아왔던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온 교회의 정결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